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야 할 것 많이 있지만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만하기를 원하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음식으로 충만한 겁니다. 물질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배부르게 먹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슬프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는 5,000명이 넘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다 어디에 가버렸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오합지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해서 그들이 힘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서 다락방에 숨어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역사가 임해서 거기에 있던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비로소 움츠렸던 다락방에서 문을 젖히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박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때에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해서 돌아오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혹독한 박해가 있었지만 3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황제의 나라, 로마 황제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혹자는 성령행전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사도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룬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가 이룬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룬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질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의사도 많이 있고 또 뭐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의사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에 물질도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을 부럽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이루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면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이루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면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제 문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경제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과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세계 200국 나라 중에 10여 개국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얼마나 더 잘 먹고 얼마나 더 잘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시대가 악해도 너무 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악을 물리쳐야 합니다. 어두움의 역사,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물리쳐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 악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겁이 납니다. 아니, 사람이 만나면 좋아져야 하는데 친구가 10년, 20년 만에 전화 와서 친구야 하면 기쁘고 좋아서 눈물이 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친구가 한번 만나자 하면 이게 도대체 만나야 될지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끔찍스러운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데 정말로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진실과 정의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못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는, 더 힘을 얻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 사탄의 영,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영은 빛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했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모든 불의, 모든 거짓, 모든 악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햇볕이 떠오르면 밤의 어둠의 권세는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꼼짝없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나기 싫어도 물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을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이 다 힘을 모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은 빛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악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시대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작은 빛들이 이 세상을 비출 때에 이 세상 모든 악한 권세는 물러나고요, 거짓과 불의는 물러나고 진리와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는 물러나고 참빛 밝은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수십 년, 수백 년을 예수 믿는다 해도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영에 주님의 영이 거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해야 그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겠다가 아니라 삶의 기쁨으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있는 기쁨으로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는다 해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에 안식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저는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살면서 60이 넘도록 유럽 땅을 밟아보지 못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안식년을 허락해서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아봤습니다. 영국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촌놈이 출세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단 하룻밤 머물렀습니다. 파리에서. 프랑스의 파리에서 단 하룻밤 머물면서 가봐야 될 곳, 그러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파리의 개선문, 우리나라 그 독립문의 그 모델이 된 독립문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개선문 가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 가보아야 되고, 마르세유 궁전 가보아야 되고, 몽마르트 언덕도 한번 가보아야 되고, 밥 끌고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다녔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그림, 유명하다는 것들을 얼마나 다 끌어모아 놓았든지, 그 박물관을 하루 종일 다녀도 다 못 보는데 몇 시간 만에 다 보아야 하는데 다른 곳은 보지 못해도 이것은 꼭 봐야 된다고 루브르 박물관의 명소 중에 명소, 다른 것은 보지 못해도 제일 핫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모나리자 그림입니다. 모나리자 그림이에요. 모나리자 그림, 저는 억수로 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크지 않아요. 우리 집에 있는 그림보다 크지 않는 아주 작은 그림인데, 멀리서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림인데, 이 홀보다 몇 배 더 큰 홀에 모나리자 그림 한 점만 탁 전시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서 또 만질 수도 없도록, 가까이 다가설 수도 없도록 위창 안에 바리케이트로 쳐놓아서 또 경비원들이 이렇게 있어서 사진도 못 찍게 합니다. 거기서는. 그런데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사진을 앞에서. 거기에 사진. 저도 사진 한 장만 딱 찍고 나왔는데 그 사진이 흔들려가지고요. 갑자기 찍고 나오느라고 흔들려가지고, 세상에 그 모나리자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 하면, 여러분, 그 모나리자 그림이 왜 그렇게 유명할 것 같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에서 왜 사람들이 모나리자,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핫한 최고의 작품으로 모나리자를 손꼽을 것 같습니까? 비싸도요.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나리자 그림 한 점이 얼마냐? 40조 원이 넘는답니다. 그림 한 점에 4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이라는 사람 자기 재산 다 팔아도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라고 하는 삼성, 이재용 재산 다 팔아도요, 모나리자 그림 한 점도 못 삽니다.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프랑스 정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요, 일부에서는 그거는 너무 심하다, 비싸기는 비싼데 너무 심하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보다는 좀 못하지. 그래서 모나리자 그림 평가액 중에서 최저액이 얼마냐? 2조 3천억입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림 한 점에
2조 원이 되는 2조 원. 여러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속상한지. 우리 집에도 모나리자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림책에 보면,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림책에도 보면 모나리자 그림이 있습니다. 모조품, 사진작품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다 팔아도 1,000원도 못 받습니다. 그것은 공짜로 주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모나리자 그림인데, 아니 이것은 왜 이렇게 몇 조 원이 넘고 몇십조 원이 되고 우리 집에 있는 것은 왜 1,000원도 못 받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진품 모나리자는 그렇게 가치가 있지만 진품이 아니라 가짜 모조품 짝퉁은 1,000원짜리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기는 더 좋아요. 제가 진품 모나리자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멀리서. 그런데 가짜는 보면 잘생겼네. 눈썹도.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하루 종일 보아도요. 하루 종일 보아도 돈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가짜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늘 이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가짜 천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세상에 다른 가짜가 없는 것이 없는데, 저는 뒤집어진 것이 중국에서 가짜 계란이 있습니다 하는 것 보고 뒤집어졌다니까요. 아니 계란이 얼마나 비싸다고. 계란 한 알이면 아무리 비싸도 1,000원을 넘지 않는데 그걸 가짜를 만듭니까? 그런데 똑같이 가짜를 만들어서 판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서 먹으면 절단 나는 겁니다, 건강에. 그런데도 가짜가 그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보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모조품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판가름되느냐?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으로 그의 심령에 있으면 진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진짜 귀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심령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어도, 아니 예배당에 나가서 한다가 해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충성한다 해도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그의 영혼을 지배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의 신학이 완성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든든히 세웠고요, 요한이 이곳에 있으면서 요한 신학을 완성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런 데 배경이 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마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거명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으뜸이 되는 중심되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없었으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큰 역할을 했던, 초대교회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곳을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가보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첫 발걸음 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어보러 보니까 누가 복음을 증거했냐?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먼저 가르치고 갔다는 겁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학문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해서 예수님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탁월했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사람들을 바울이 보니까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좀 이것은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은 겁니다. 바울이 물은 거예요. 이방 지역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경 말씀은 많이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었지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했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없었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닌가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냐?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해서 다시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게 되었는데 12사람쯤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앙에 진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려가 됩니까? 하는 판가름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악한 영으로 읽으면 이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성령으로 읽으면, 여러분 이 경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풀면 은혜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진리에, 세상의 악한 영으로, 악한 진리로 말씀을 풀면 이단이 되어지고 공산주의자가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물질을 받으면 정말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주의 성령으로 받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의 악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수십 년, 수백 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눈물과 기도로 이루어 놓았던 이 주의 교회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 뭐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생수의 강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이 주의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선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해도요, 세상이 보면 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위로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상담자가 줄 수 없었던 위로를 주의 성령은 주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변호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해결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고 팔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은 지식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감정의 흥분 상태를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뭐 방언을 하고 이런 것이, 물론 방언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부 교단에서 얘기하듯이 모든 성령의 충만의 시작, 성령을 받는 것의 시작의 표시가 방언은 아닙니다. 다른 은사도 많이 있습니다. 감정의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동, 이것이 성령의 역사만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이단들을 우리보다 오히려 더 흥분하고 더 광란하는 이단 종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영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느 날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옵니다. 그 생각, 그 마음이 떠나지를 않고 내 마음, 내 영혼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이것이. 그때부터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를 내가 부흥하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아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이,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 여러분, 주님 생각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큐피드 화살이 그의 심장을 뚫고 날아와서 받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세상에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도 그 남자밖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여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눈을 떠도 생각나고, 천정을 보아도 생각나고, 꽃을 보면 그 사람 얼굴 같고, 밥그릇을 둥그런 것만 보아도 그 사람 얼굴 같고,
이래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 그럽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점잖은 표현이고요. 사랑에 미쳤다 그럽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사기를 많이 당하는 케이스가 어디냐? 연인과 연인 관계에서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합니다. 꽃뱀이요. 어떻게 꽃뱀이 되는 사랑을 줘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기예요. 하이 세상에 멀쩡한 사람도 다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 모든 것, 그 사람의 행복이 자기의 행복이라 착각하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져. 난 네가 원하면 뭐라도 할 수 있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안 그러면 사랑하는데 야 오늘 밥 먹었는데 얼마지? 네 얼마 내고 내 오늘 뭐인데? 이러다 보면 하루 이틀 만나다 그냥 이제 그만 만나자 이제 됐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빠져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산 저 계산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아니 왜 그렇지? 아우 나는 교회밖에 생각이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이것밖에 생각 안 나지. 말씀이 막 맴돌고 찬송이 맴돌고 너무 그런데 이상한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 세상에 부자가 되지 못해도 너무 행복해. 세상에 출세하지 못해도 나는 너무 행복해. 정말 주님 없으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니 못 해보셨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부터 그런 삶을 누려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최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죽어도 바꾸지 않을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사모하기보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의 성령으로 교회가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바뀌어지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진짜 가치 있는 신앙인, 진짜 가치 있는 성도들로 대접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